제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라는 조금 긴 제목이죠.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아멘. 미국은 요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못 쓰게 하는 거 알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잘 못 쓰게 해요. 불편하다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인사하라고 하죠? 못 들어보셨어요?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그렇죠? 네. 불편하대요. 기독교가 국교인 국가에서. 그리고 그들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세드로 시작되었고, 그 은혜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강성한 국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불편하대요. 불편할 만하죠. 왜요? 메리, 기뻐하라. 크리스트, 예수를 예배함을, 미사.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불편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시간을 주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홀리데이로 기쁘게 가족들과 나의 취미, 또 나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아직 대한민국은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였냐면 외형? 아니죠. 뭐죠? 내면, 중심. 하나님이 그토록 책망하셨던 게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 말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서 그 안에 그 의미도 모른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고, 말로는 해피 할로데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취미와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그냥 좋은 즐거운 휴일로 보내는 것들을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얘기할 거 없고요. 대한민국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는 아직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이 낯설어요. 그리고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깊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성도 이외에 또 귀한 가정이 함께 예배를 이렇게 하러 오셨습니다. 저 가정이 오늘 해피 할로데이로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12월 25일 1년에 한 번만이 이 날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매주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러나 더 건강한 교회는요, 더 진정한 거듭난 성도들은요, 주일날 한 번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1년 365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는 1년 365일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한 귀한 가정도 이 시간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앞으로 새로 시작되는 2026년 한 해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의 어떠함을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함을 예배해야 할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뭘까요? 2장 6절입니다. 자, 첫 번째, 뭘 예배해야 되냐면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성경이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과 같이 대우받기를 포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이게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들을 원치 않으시고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함께 볼까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절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대요.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춰서 종이 된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네 번째,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대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춰서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사람이 되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계속 찬양했던 것.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호산나라고 외쳤죠.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입니다. 그 외침을 왜 메시아인 예수님께 돌릴 수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줄 건데, 아이를 낳을 건데 너희가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저번 주에 얘기했죠. 여호수아, 호세아, 구원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같이 대우받기를 포기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셔서 더 나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예배해야 하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더라면, 종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자기를 비우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져서 소망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정말 소망 없는 영혼들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소망 없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걸 보기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어떻게까지 순종하셨냐면 8절에 볼까요?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죽고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자녀인 우리가 예수로 인해 그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부활로 인해 영원히 예수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예수께서 대속하셨으니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놀라운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매리 기뻐하며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역설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세상과 다른지 우리가 한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교는요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실까요? 메카나 어떤 신전이나 뭐 어떤 사찰이나 좀 유명하고 그들이 말하는 영빨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산이나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이 너희들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그렇게라도 암시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올라오라는 건 실제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뭐죠? 우리가 그 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뭔가 열심을 다해서 그 신이 원하는 것들을 해서 그들에게 도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종교가 아닌 기독교, 이 진리는 완전 반대로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오시는데 올라오라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죠? 신이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은 피조물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감히 자기가 와야죠. 여러분 보세요. 왕이 신하에게 갑니까? 신하가 왕에게 갑니까? 신하가 왕에게 가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안 되나요? 우리가 왕정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서. 여러분 회사 다니시죠? 사장이 직원들에게 갑니까? 직원이 사장실에 가서 비서에게 이야기하고 똑똑똑 부르고 사장실에 갑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가는 게 당연한 이치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갑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에게 옵니까? 당회장은 아니잖아요. 저희 당회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언제든 갑니다. 그게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가야 되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죽었는데 죽은지도 인지하지 못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찾아가는 신은 없습니다. 역설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센세이션한 방법입니다. 근데요, 어떻게 오셨는지를 봐야죠.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데에는 엄청난 손해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왕인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여김받기를 내려놓고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것들을 다 뒤로 한 채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셨던 그가 시간과 공간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 살리시는 방법 또한 세상의 방법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게 살리죠? 강자가 약자를 살리고 구원할 때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구원하죠? 어렵나요? 자, 지금 성탄절이죠. 지금도 여전히 추위 가운데에서 굶고 추워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돕죠? 뭘로 도와요? 돈으로 돕습니다. 실제적인 세상의 힘으로 돕죠. 어떻게 돕죠? 힘이나 지식이나 돈 같은 것들로 그들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셨냐면 세상의 방법인 힘이나 돈이나 논리나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종교와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다원주의가 될 수 없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왜 너희 기독교는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너희만 다르다고 하냐? 다른 종교들은 다 같다고 얘기하는데 조금씩 다른 차이점은 있지만 결국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너희 기독교만 그렇게 완전하게 다르다고 얘기하냐? 왜요? 완전히 다르니까요. 가짜 신들과 진짜 신인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시고요. 가짜 신들이 그들이 말하는 피조물들에게 대하는 자비와 사랑과 진짜 신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대하는 사랑이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 또한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가짜 신들이 말하는 사랑과 구원은 그냥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따라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법은 세상의 그 어떤 신들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흉내낼 수 없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은 강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강하지 않은 신을 따라갈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은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하기 때문에 신은 그 피조물을 처벌해야 합니다. 용서해 주지 않아요. 가차 없어요. 자기가 전능자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튕기면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다 치워버리고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신이죠. 그래서 모두가 벌벌 떨어야 합니다. 근데 한번 잘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 5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펴볼까요? 이사야 23장 2절에서 5절. 소민이 안녕. 솜사탕 받았구나. 네. 우리 소민이의 인생도 앞으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5절이요.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세상의 신을 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가짐으로써 우리의 회복이 나았다. 여러분 보세요.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 강한 신이 해야 되는 것들을 못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연한 순 같고 아무도 기대할 수 없을 만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대요. 이 모습은 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냐면 그들이 원했던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하나님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강하고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부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전혀 볼품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신들과는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4절 5절. 그 외형적인 모습이 약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들을 못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그가 슬픔을 당하여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보세요. 그의 찔림과 그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이 벗겨졌고요. 그가 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었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셨습니다. 연약하였지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게 무슨 메시아야? 말로는 호산나 세비어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나를 구해 줄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자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여전히 무너지고 짓밟힐 것 같은 모습만 보이자 오케이 십자가까지 왔는데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도 멋있게 십자가를 다 부시고 내려오면 좋겠는데 거기서도 전혀 반전이 없을 것 같자 믿었던 제자들조차도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성탄절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다 떠나가지만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법이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힘없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갑니다. 그 제자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졌다는 거죠. 성탄절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손해보지 않으시고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망 없이 여전히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실현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5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게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거기서 아 감사하다 좋다 기쁘다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2026년도에 거룩이라는 단어로 나갈 것입니다. 거룩은 제가 말씀드렸죠. 엄청난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름입니다. 구별됨.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관심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배워서 그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손해보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려는 신앙은 복음을 모르는 신앙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난 여전히 손해본 적이 많이 없다. 부끄러우니까 손들지 마시고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 손해보셨잖아요.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여전히 감사하며 손해보기 위해 살고 있다. 또 손들어도 너무 자랑이니까 마음속으로만.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게 깨닫게 하신 후에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룻기 4장 5절에서 6절 한번 펴보세요. 룻기 4장 5절에서 6절. 최근에 룻기 많이 봐서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룻기 4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에서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을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고 6절까지요.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순삭했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룻이라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는 과부였고요. 이는 이방인이고 외국인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 룻이 정착한 그 땅은 베들레헴 공동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는 그 사사시대에 남겨진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고엘 제도,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겹게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걸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제도입니다.
근데 첫 번째 그 기업을 물러야 할 가장 가까운 친족, 첫 번째 순서의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고요를 물러달라. 기업을 물러달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을 거다. 무슨 말이냐?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너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손해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6절에 그 첫 번째로 기업 물러야 될 순서를 가진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나는 책임을 질 수가 없소다. 없소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킬 건데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진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이 룻기를 같이 배웠으니까요. 이 아무개 이름 없는 이 자와 대조되는 자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보아스가 이와는 다르게 손해볼 것들을 각오하고 룻의 기업을 물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는 줄 아세요? 저를 보세요. 성경 찾지 말고 사역자들 빼고 질문해 볼게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보아스의 엄마. 다들 모르죠. 제 이럴 줄 알고 이거 엄청 얘기하고 싶었는데 룻기 때 얘기 안 했습니다. 오늘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뒤집어집니다 진짜. 여기서 지금 이제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엄청난 거룩한 부담감. 와, 이거 신앙교육 중요하구나. 신앙교육 중요하구나. 보아스의 엄마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떤 인물이었죠? 기쁜 소식을 들었죠. 그쵸? 맞아,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매국노예요. 맞아요. 여리고성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나쁜 짓을 한. 근데 왜 그렇게 행동했냐면 그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뭘 하지 않았냐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복음에 집중해서 행동한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살몬과 라합이 결혼하게 돼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보아스에게는 그 어머니의 신앙이 당연히 흘러갔을 거고요. 보세요. 보아스도 그 라합의 신앙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계산하지 않고 복음에 따라서 즉 손해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뭐가 맺히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멘.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맺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열매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볼까요? 사랑이 어떻게 시작하죠?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래 참는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랑 남일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야밀 집사님이랑. 자 우리 2시에 만날까요? 제가 2시에 왔어요. 연락도 안 와요. 30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아요. 그쵸? 제가 뭐 하고 있죠 지금? 기다리면서 참고 있어요. 오케이 30분이면 많이 참았다. 안 오니까 연락도 안 받아 집에 가야겠다. 근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네. 아 내가 참을 수 있는 시간이 30분인데 좀 더 참아보자. 1시간까지. 오래 참았어요. 그럼 뭐 한 거죠 내가 지금 1시간을? 손해보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건 손해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잠깐 스포해 드릴게요. 이따가 성극할 건데 덕구라는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부족한 아이가 나와요. 근데요 함께 그 성극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그 아이를 기다려주고 참아주지 못해요.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 공동체가 베들레헴 공동체 같이 사랑이 있었다면 그 아이가 좀 부족해도 뭐 할까요? 손해보는 것들을 각오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사랑이고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고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부모는 손해봅니다. 잘 아시죠? 자녀를 위해 손해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죠? 손해보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철저하게 결혼과 출산은 손해보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배우게 되죠? 제가 오늘 계속 얘기했죠. 세상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귀한 통로예요. 저는 결혼한 가정들, 아이를 출산하고 임신하고 있는 가정들 축복하고 또 아직 그 과정들을 겪고 있지 않더라도 그 과정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세상은 따라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만 얘기하면 좀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손해봅니다. 제가 손해보지 않을 때 손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손해보지 않을 때 손 들어주십시오. 사역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셨듯 예수님이 그러셨듯 높은 자, 힘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먼저 된 자,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자들은 오래 참고 손해봐야 합니다. 목회자가 그렇고요. 사역자들이 그렇고요. 중직자들이 그렇고요. 남편과 아내 중에서도 좀 더 은혜가 있는 자들이 그렇고요. 특별히 부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위해 손해보는 것이 거룩이며 그것이 예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달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인자가 이 땅에 옴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며 많은 사람에게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세상의 모든 왕들처럼 높임을 받고 그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얻으려고 함이 아니라 내가 대놓고 손해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실제가 되십니까? 아니면 관념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성탄절이 제발 그냥 연중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행복한 어떤 즐거움과 어떤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서 와야 하냐면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구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즐거움과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 앞에 가득히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해서 성탄 분위기가 난다고 해서 캐롤이 나온다고 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기뻐해야 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더해져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마음을 품고 내가 그 사랑을 알아서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서 내가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자들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직장 후배들에게, 내가 만나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기다려주며 오래 참으며 온유하게 손해보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거룩한 모습으로 서가는 예배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여김받기를 포기하시고 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손해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 12월 25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에서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고도 크신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는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귀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는, 세상은 따라할 수도 없는, 세상의 모든 방식과는 다른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예배하는 교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성탄절이 우리에겐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 텐데, 우리를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이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은 이 사랑을 흉내낼 수도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어주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맛봤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해봐야 할 자들을 위해 손해보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며 우리가 받은 그 사랑대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역사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해보는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는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거룩하게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또 아이들 보느냐고 제대로 말씀도 못 듣고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 오늘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아이들과 같이 할 거니까